새해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좋은 꿈을 꿨느냐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좋은 꿈도 있지만 어떤 때는 쓸데없는 꿈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꿈 꿨다 그러고 나쁜 꿈은 개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인간에게는 꿈이라는 게 있고 희망이라는 게 있고 소망이라는 게 있어서 보다 나은 세계를 향해서 계속 전진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스위프트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의 환상을 버리지 말라. 환상이 사라지면 여전히 그대가 할지라도 그대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꿈이 있어야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지 꿈이 없는 인간은 살았어도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정말 내가 살아있다면 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당대 큰 부잣집에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야곱은 꽤 큰 양떼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스라의 종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 태어난 요셉은 아주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고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귀한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이 채색 옷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 무지개 빛깔의 색깔이 있는 옷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색동옷 비슷한 것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물감 들이는 기술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물감을 들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감 들인 채색이 되어 있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아주 귀중한 분들, 다시 말하면 무슨 왕궁에 사는 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당시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걸 보면 얼마나 그가 넉넉하고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큰 부잣집에 사랑받는 아들로 늘 넉넉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항상 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라는 사람은 언제나 그가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꿈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그렇게 넉넉하지만 그렇게 부유하지만 웬만하면 거기에 만족할 수 있을 때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늘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분의 글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6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글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첫째로 꿈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꿈을 가진 사람은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라는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신만의 어떤 소명감과 그래서 삶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자신감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다 이런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보여줍니다. 둘째로 꿈을 가진 사람은 창의력이 있습니다. 창의력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조소나 비난을 받아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일을 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해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상상력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넷째로는 식어지지 않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그 새로운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해보려고 하는 열정, 노력, 힘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냥 꿈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개꿈입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꿈이 있다면 그걸 이루려고 하는 자기 헌신과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5번째로 꿈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늘 연단하고 자기 자신을 게을르지 않게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어떤 꿈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기 위해서 자기 연단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6번째, 이 나폴레옹 힐의 말을 보면 집중력이 있고 또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꿈을 가졌으면 그것을 이루려고 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마치 처마에서 물방울이 떨어질 때 계속 똑같은 자리에 떨어지다 보면 거기에 구멍이 뚫리는 것처럼 어떤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꿈을 가져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은 그는 꿈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형들과 함께 밭에 나가서 곡식을 거둬들이게 돼요. 아마 곡식을 비워가지고 이렇게 단을 묶었을 거예요. 그런데 묘한 것은 꿈에 보니까 요셉이 베어서 묶은 단이 가운데가 있고 그 다음에 형들이 묶은 단들이 삥 둘러 서가지고 요셉의 단을 향하여 그 곡식들이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주는데 자기들은 그렇지 않고, 그런데 요셉이 꿈을 꿔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제가 베어놓은 곡식단이 가운데 있고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이 형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저것이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더니 이젠 우리를 무시하나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 다음에 요셉이 또 꿈 이야기를 합니다. 어젯밤에는 내가 자다 꿈을 꿨는데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해와 달은 어머니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 같고 그 나머지 별은 형제들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형들의 노가 극에 달하는 거예요. 저게 그냥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은 저 들에 나가서 양들을 지키지만은 아버지는 늘 사랑하는 아들을 곁에 두고 집에서 쉬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늘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일하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좀 갖다 주라고 해서 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식을 가지고 형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형들이 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는 순간 대뜸 알아봤어요. 아마 옷도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쉽게 입을 수 없는 옷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을 보는 순간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 꿈꾸는 자.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꿈꾸는 자라고 불러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고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시위 대장집의 노예로 팔려 들어가요. 얼마나 고생해요. 큰 부잣집의 아들, 사랑받는 아들로 살던 이 요셉이 느닷없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돼서 이건 뭐 사람이 아니죠. 원래 이 노예라고 하는 말을 옛날에는 어떻게 말했냐면 말하는 짐승이라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안 그러고 말을 할 줄 아는 짐승, 이게 노예예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생명도 주인의 손안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런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됐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실수로 말미암아 감옥에까지 들어갔어요. 노예살이가 모질해서 이제는 옥살이까지 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잘못하면 이제 죽을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역사를 쭉 성경에서 읽어보면 요셉은 거기에서도 꿈을 포기하잖아요. 늘 꿈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꿈 얘기만 나면 귀를 기울이고 누가 꿈을 얘기하면 거기 끼어들어요. 왜? 늘 꿈이 있어요. 요셉은 꿈을 포기하잖아요. 항상 그 꿈이 아무리 나쁜 상황에 있어도 꿈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금세기 아프리카 성자라고 불리는 알버트 수바이처 박사가 그의 나의 어린 시절에 한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성공의 비결은 전 생애를 통하여 희망을 잃지 않는 데 있다. 성공의 비결은 전 생애를 통해서 희망을 가질 때, 그 꿈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 가운데서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을 가진 자는 기어이 성공할 수가 있어요. 우리말에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실된 꿈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진실된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계획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진실된 꿈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요셉은 막연한 꿈만 꾼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했고 아무리 위대한 꿈이 아무런 놀라운 계획을 하더라도 그 자신만이 국한되거나 현세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꿈을 꾸되 하나님과 관계대해서 꿈을 가져야 돼요. 신앙 안에서 꿈을 가져야 돼요. 믿음 안에서 꿈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의 인생이 복된 꿈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까지도 우리는 꿈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 힘만 가지고는 살아가기 힘들어요. 우리 힘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감당하기가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의 힘만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만 의지하고 자기의 경험만 의지하다가 결국은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다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에도 보면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좋은 꿈을 갖게 하고 멋진 꿈을 갖게 하고 멋진 꿈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우리의 소망을 둘 때 멋진 꿈이 헛된 꿈이 아니라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셉을 가만히 보면 결국 마침내 성공을 합니다. 그 당시 대제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 여러분 그 당시 잘 아시지만 세계 여러 문명사 가운데 이 나일강 요역의 문명, 세계 문화사에서 인정하는 문명이에요. 이게 바로 이집트의 문명이에요.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는 꿈을 끝까지 가지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꿈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서 저 옥살이 하던 죄수가 하루아침에 비면해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꾼 꿈 그대로 형들이 그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 꿈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자고 눈 뜨고 살다 보니까 그냥 새해가 된 거지 무슨 꿈은 무슨 꿈이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새해를 맞이할 때는 뭔가 새로운 계획과 꿈을 갖는 게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독일의 시성 괴테는 말하기를 무슨 일이 있어서도 희망하는 편이 절망하는 것보다 낫다. 꿈을 갖는 것이 꿈을 안 갖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또 꿈이 실패하더라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꿈을 갖는 게 훨씬 낫다 그 말이에요. 에머슨의 한 분은 말하기를 그대의 목표를 도달하기 힘든 곳에 정하라. 그리하면 비록 온전한 성취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대의 사업은 이상적인 방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꿈을 100%가 이렇게 높은 데 세워놓으면 노력하다 보면 100까지는 못하더라도 10이든 20이든 전혀 안 하는 것보다 나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꿈을 갖되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려고 하는 믿음 가운데서 이 꿈을 갖는다고 하면 결코 후회함이 없는 멋진 삶이 우리 앞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것은 그냥 세월 가는 대로 살다 보니까 한 살 더 먹고 한 해가 가라고 그렇게 새해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분명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것은 지난 것들 털어버리고 보다 더 새롭게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것입니다. 꿈 이야기를 하면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년도 노인도 새로운 꿈을 가져야 합니다. 이 꿈을 가질 때 삶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 꿈을 가질 때 새롭게 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꿈을 가지고 늘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옳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새해와 함께 아름다운 꿈이 여러분 앞에 활짝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에 여러분의 꿈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2020년이 여러분의 생애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에 이 꿈을 끝까지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늘 감격 있고 후회함이 없는 멋진 인생이 여러분 앞에 활짝 열리는 은혜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